안식일을 만들어 희신에게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뭐예요? 일곱째 날에 혼인잔치, 이제 온 백성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혼 장면이 나오는 거, 안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일정의 창세기 내용을 그대로 딴 거예요. 구조를요, 패턴을요. 안식한 장면이에요. 물론 여기서 보혈, 우리가 포도주가 보혈로, 또 표적으로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지만은 일정과 연관할 때는 이제 영원한 안식이 되어서 온 백성이 하느님의 신부가 되어 거기에 잔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일곱째 날 벌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이 내용은 바로 이튿날, 이튿날은 뭐와 연관된가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과 똑같이 연관된 내용들, 이건 실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째 날의 그 이적이, 그 창조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어떤 일이 여기 이 책 통해서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한가 우리가 보십시다. 실제 그러한가. 자, 첫째 날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이, 그 전에요. 한 가지 여러분 깨달을 것이, 우리가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의 1장에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가 빛이었는데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분은 말씀이요 우리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표현한다면요,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신다면, 오늘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시다. 왜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다른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모든 사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많은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분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은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좋게 말씀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시다. 그 많은 우리의 표현 가운데 왜 말씀으로 그분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뭐죠, 여러분? 말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한 것은 뭐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을 통하여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의 표현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는가요? 말씀은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분이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이 우주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단어가 더 좋은 많은 단어가 있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왜 예수는 빛으로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오늘 빛이다. 여러분, 빛으로 소개한 이유고요. 여러분 보세요. 힘든 이 눈치가 있는 분은 답이 나올 텐데 4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셋째 날 뭐 만들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다음에 물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땅을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식물을 만듭니다. 근데 식물이 잘 자랐어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었는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보통 식물을 자랄 때 햇빛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창세기 보시면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식물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없었는데요. 넷째 날 만들었는데.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셋째 날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빛은 발광체가 있어야 됩니다. 달이라든지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첫째 날의 빛은 발광체가 없이 생겨진 빛입니다.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기 뭐였어요? 실은 태양의 빛이 없어도 식물을 셋째 날 만드시 식물을 자랐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력,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만물을 소생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을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이시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에 생길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생명에 계속 유지하는 생명력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실제 그분은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굳이 빛으로 표현한 것은, 그리고 태양을 넷째 날 만드시고 그 태양이 없어 식물이 자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빛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빛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또 하나의 원인은 뭐겠어요?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는 땅이 혼돈되고, 처음에 지구를 만들었는데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 찼어요. 아니 왜 완벽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주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텅 비었고 혼돈되고 어둠 가운데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어두움과 이 텅 빈 것과 이 혼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시기 바랍니다. 4장 말씀 1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여러분 이 내용이 과연 뭘 상징하는지,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보실래요? 예레미야 4장 22, 23절입니다. 1057절 읽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께서 너희는 우둔하고 지각이 없는, 생각이 없는 참 미련한 자식이다. 왜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하나님을 알고 선을 찾고 선을 추구하는 이 생각은 전혀 없고 악을 행하는 데만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세상을 본즉 어떻게 해요? 혼돈되고 공허하며 하늘들은 우르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죄악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인류를 보시고 사는 말이 뭐예요? 저들은 공허하며 혼돈되며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범죄한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너무 혼돈되어 있다는 거죠. 질수가 없는 걸, 죄 멋대로 그 말입니다.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인생에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그 마음에서 채워진 게 없어요. 내가 돈을 잡아도, 내가 명예를 얻어도, 내가 원하는 학위를 얻어도 그 순간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요, 항상 내 삶이 공허해요. 항상 지우는 끝이 없습니다. 공허하고 텅 빈 세상, 죄악된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이에요. 생각하는 게 죄악밖에 없어요.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남을 짓밟고 나만을 위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오늘 이 예레미야 오늘 선지자는 바로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운 것이 바로 이 땅에 죄악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처음에 우주 창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공허 가운데 있는 인간을 어떻게 빛을 내어 구원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빛을 보내어서 좀 더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실체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빛에 대한 소개는 뭐겠어요? 빛을 소개한 이유가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력, 그분 때문에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어두움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에 속했어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의 만물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빛이 우리의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주고 그 빛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서 우리에게 악에서 건지신 정말 그러신 분이고 우리가 선을 주신 분이고 생명력이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물을 환히 볼 수 있는, 세상을 환히 볼 수 있는 진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바로 빛에 대한 하나의 정의입니다. 빛이 왜 속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유일한 길, 그것만 통해서 구원받는 길. 나는 진리요, 그것만이 진리십니다. 그것만이 나는 생명이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는 면에서요. 그래서 실제 이 빛의 의미가 뭔가, 왜 빛으로 속였는가요? 그는 우리의 생명력이시고 우리를 참으로 손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의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일러주기 위한 분으로 알리기 위해서 빛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과 구별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분은 빛이 아니세요. 그분이 말씀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서 왜 빛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빚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의 빛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내용 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이제 한번 세 개만 비교하고 끝나겠습니다. 창세기 나와 있는 6일 창조하고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6일 창조하고 비교하고,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어요? 첫날에 창세기 첫날 어두운 혼돈 속에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빛이 등장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둠과 빛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첫째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부터 보았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6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뭐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날 바로 이거 증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밖에 없는데 자, 드디어 빛이 왔습니다. 이제 빛이 왔음을 증거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빛의 자녀에 속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은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너희가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귀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이 옳은 진리인지 알게 되어서 그 길을 붙잡는 그런 새로운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날의 사건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빛이다. 그분이 오셔서 어두운 물나게 만들고 그분이 어떤 자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들어갔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첫째 날 증거예요. 자, 둘째 날 보실래요? 29절에 이튿날 둘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 날이 창조가 뭐였어요? 하늘의 궁창과 물의 궁창. 물이 너무너무 혼돈되어 있었는데 이 하늘의 물을 나눕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어요. 잘 보세요. 나누기 전에 원래 물이 하나였습니다. 이 하늘의 물은 혼돈되고 범죄했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게 나오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섞여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죄악된 모습이 어디 나오죠 여러분? 홍해 바다. 여러분 홍수, 노아의 홍수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의 궁창의 물이 쏟아져서 그 물이 갈라지기 전에 하늘의 궁창의 물이 쏟아져서 땅의 물이 또 쏟아져가지고 함께 합쳐가지고 온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 죽여버립니다.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건널 때요.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널 때 바다 물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면서 10장에 보시면은 274장에 보시면요 10장 1절과 2절에 274페이지 신약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와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기바다를 걷는 장면을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하늘의 궁창의 물 아래에 있고 그 다음 뭐였어요? 바다 가운데 땅 아래의 물 가운데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서 온 그들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 쫓던 모든 애국은 다 죽습니다. 이게 상징은 하늘의 궁창의 물이 함께 합치고 바다의 물이 합쳐가지고 온 애국의 병정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예